일제시대에 한용운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은 시 중에 아주 유명한 시가 있죠. 우리 고등학교 때 다 많이 배웠던 시인데 님의 침묵이라는 시입니다. 한용운 씨는 불교 승려로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님, 이것은 조국을 일컫는 것이죠. 조국을 가리켜서 사랑하는 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의 침묵을 말하는 것입니다. 님의 침묵이라는 그 말이 조국의 침묵이라는 것이죠. 조국이 일제의 무력 앞에 뺏겨버렸기 때문에 이 사랑의 고백이 담긴 그의 노래도 대답하지 않고 침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조국은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침묵을 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침묵이 정말 많이 있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약자들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침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성들이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했고 또 심지어 성적인 희롱까지도 침묵하면서 참아냈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약자였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기보다는 이 침묵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메시아의 침묵은 좀 달랐습니다. 메시아의 침묵은 약자였기 때문에 침묵한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는 그 누구보다 강하였고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괴롭히는 대적을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힘을 그 누구도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에 보면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의 허물을 대신 지고 가시기 위해서 침묵을 하신 것입니다. 영국의 비평가 토마스 칼라일 아마 잘 알 겁니다.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잠언 17장 28절을 보면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말의 신중함도 중요하고 침묵하는 사람이 그만큼 이제 가치가 있어 보인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예수님의 침묵은 금이 아니라 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의 혜택을 볼 때에 그 침묵은 메시아의 침묵은 우리에게는 아주 귀한 금입니다. 예수께서 당하신 모든 일에 침묵하셨기 때문에 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지만 그 죽음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주님의 침묵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침묵을 하셨고 부당한 일을 당할 때도 침묵을 하셨으며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침묵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공급받은 자로서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기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자기 백성의 허물 때문에 고통 가운데서 침묵을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메시아가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는 중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을 양에 비유했습니다. 양이 도수장으로 끌려갈 때에 잠잠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짐승은 자신이 죽는 것을 안다고 합니다. 어떤 짐승은 도축장으로 끌려갈 때에 그때 죽을 것을 알고 살기를 느껴서 발버둥 치거나 도망을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가축을 잡는, 죽이는 그런 장면을 많이 보았습니다. 닭을 잡는 것은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개를 잡는 것도 보았고 소와 돼지를 잡는 광경도 보았습니다. 소 같은 경우에는 크게 발버둥을 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개를 잡을 때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깨갱거리는 소리가 좀 비참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좀 조금 너무 시끄럽다 하는 생각이 막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돼지를 잡을 경우에는 정말 이거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온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돼지 먹다는 소리라는 그런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저는 귀를 틀어막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꽥꽥 하는 그런 소리가 이렇게 막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저는 막 귀를 이렇게 막고 어떤 데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꽥꽥 하다가 목을 탁 따버리면 그냥 그 더 이상 시끄러운 소리는 나지 않은데 아주 헐떡헐떡헐떡 하는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럴 때 저는 그 소리가 꼭 주인을 부르는 소리 같았습니다. 주인, 주인 이렇게 하다가 목을 탁 따버리면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그런 소리로 저는 막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양은 정말 조용하다고 합니다. 양은 도축장으로 끌려가도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이대어도 전혀 경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투르아에 있는 그런 아그로돔 이런 데 가서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겠지만 틀을 깎으면 전혀 아무 저항 없이 가만히 있습니다. 메시아가 침묵하는 것이 이 정도로 아주 이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양은 자기가 죽는 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털을 깎는 자세는 양이 꼼짝도 못하게 하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조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죽이는 것도 알았고 고통을 당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며 저항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형벌을 받아야 할 자기 백성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많은 굴욕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예수님께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을 가리고 뺨을 치고는 누구인지 알아맞혀 보라고 했습니다. 채찍으로 모진 고통을 당하셨죠. 그러나 잠잠히 주님의 등을 그 채찍에 내어 맡기셨습니다. 채찍이 주님의 등을 내리쳤지만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그 채찍이 살을 찢고 살점을 뜯어내었지만 잠잠하셨습니다. 형벌 받을 자기 백성의 허물을 대신 지고 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도 역시 잠잠히 올라가셨습니다. 채찍에 맞아서 온 몸이 으스러지는 그런 가운데 기운이 없어서 지쳤습니다. 너무 계속해서 힘든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쓰러졌지만 묵묵히 올라가신 것이죠. 나중에는 도저히 힘이 없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 할 그런 정도였습니다. 양은 자기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줄도 모르고 끌려가는 것이었지만 주님은 이 골고다의 길은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지만 기꺼이 가셨습니다. 형벌을 받을 자기 백성의 허물을 대신 지고 가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굴욕이었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고통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통을 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도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통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 자신의 안위와 나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의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 겁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그 일에 헌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자기 백성의 허물 때문에 억울한 상황에서도 침묵을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체포되어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는 이 말은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어 가지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신문과 또 헤롯의 신문 그리고 총독 빌라도의 신문까지 이제 받으면서 거기서 이제 재판의 판결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미리 예언한 구절입니다.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이다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 말은 골고다로 끌려가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과정, 이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하나하나 다 자세히 기록되었고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사건이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재판을 통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도 부당하지만 그 재판 절차도 역시 불법적인 재판이었습니다. 증인도 역시 거짓 증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상황에서 사실이 아닌 것을 거짓으로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부당한 누명을 쓰고 목숨을 잃거나 평생을 감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뉴스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들은 때로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하고 소송을 하고 또 이 많은 그런 이 배상을 받기도 합니다. 자신의 무죄함과 억울함을 이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당연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아무 잘못도 없는데 청춘을 감옥에서 보내거나 목숨까지 잃게 된다면 그 무엇으로도 무엇으로 보상을 받는다고 해도 정말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아무런 죄도 없이 엄청난 정신적인 그리고 또 육체적 고난을 당하면서도 한마디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자기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하지 않아도 될 그 고난을 당하면서 침묵하고 묵묵히 그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다. 재판 중에 하나하나 다 반박하려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침묵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라면 부당한 일을 당해도 인내를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 우리가 취할 자세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는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고 조금 더 억울한 일을 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계산을 하고 따져보며 자신에게 손해가 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집사님이 일을 하는 중에 억울한 일을 당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과 맞서 싸울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혹시 우리 주사랑교회에 올 수도 있겠다 싶어서 참았다고 하더군요. 이것이 바로 주를 위해서 부당한 일을 당해도 인내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목조목 다 반박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침묵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전달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형편, 우리의 주장만 고집을 하여 할 말 안 한 말 다 내뱉는다면 우리의 인생을 사는 그런 우리의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고 인내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실을 아시고 우리의 사정을 헤아리실 것입니다. 진실보다 더 값진 그 무엇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 이것 하면 정말 여기에 목숨을 걸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실보다 더 값진 우리의 보배로운 인내가 있습니다. 그 인내를 하나님이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영광스러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백성의 허물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침묵을 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절 중간 부분에 보면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셨다는 말을 좀 이해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메시아가 악인들과 함께 묻혔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개역개정에서는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라는 번역을 또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죽음이 악인들의 죽음과 같은 취급을 당했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행악자들과 함께 그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써 행악자들 중에 하나로 여겨졌다 하는 그 말입니다. 살아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어서도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위령제 같은 것을 지냅니다.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릴 때에 전설의 고향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 장면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전설의 고향 이런 장면에서 원한을 품고 죽은 사람이 저성에 가지도 못하고 이성을 떠돌아다니면서 사람을 괴롭힌다 하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한을 품고 있고 그 한을 풀어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얼마나 억울한 죽음입니까? 함께 죽은 강도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은 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죄를 알지 못하는 정말 선하신 분인 예수님께서 이 강도들과 같은 취급을 당하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죽음조차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모두 다 감수하셨습니다. 묵묵히 그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형벌을 받을 자기 백성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부분에서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 번역 성경이 좀 잘 번역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안치하기 위해서 무덤을 준비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무덤으로 예수님의 시체와 함께 들어가게 된 것이죠. 아리마대 사람 본인이 예수님을 장례 지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무덤에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부자인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에 치렀다는 말이죠. 이런 것까지도 정확하게 예언이 되었다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침묵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죽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두려운 무엇입니다. 가장 큰 두려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인간이라면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이렇게 죽음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서도 무덤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3일 만에 무덤 속에서 다시 살아나서 나오셨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심어두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주님은 형벌받을 자기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형벌받아서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무덤을 거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덤은 우리가 부활로 갈 수 있는 예비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장차 들어갈 무덤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덤은 사망과 심판을 상징하는 장소가 아니라 평안과 안식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죽음 앞에 침묵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백혈병에 걸린 한 아이가 곧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빠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빠,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고 물었죠. 아빠는 대답했습니다. 네가 밖에서 신나게 놀다가 들어와서 거실에서 잠이 든 일이 있었지. 그리고 나중에 깨어보니 어디에 있었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아이는 내 방 침대 위에 있었죠. 어떻게 내 방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니? 아빠가 저를 안고 옮겨두셨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그래 죽음도 역시 바로 그것과 같은 거야. 네가 이 세상에서 힘들고 피곤해서 잠을 자고 나면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천국으로 옮겨주실 거야. 그게 바로 죽음이란다. 하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아이는 이제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죽음 앞에서 잠잠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온갖 예를 다 씁니다. 그러나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자기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주님은 형벌을 받아야 할 자기 백성의 허물 때문에 고통 가운데서도 침묵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안위와 평안을 포기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형벌받아야 할 자기 백성의 허물 때문에 억울한 상황에서도 침묵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진실보다 값진 주님의 인내를 배우면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죽음 앞에서 침묵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허물에 대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침묵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